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붙들어 주시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오늘도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두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앞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가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고단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나팔을 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어서 빨리 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심이 또 갈려지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고통이 있는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어서 넉넉히 승리케 도와주시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또 잡기 위해서 백신이 공급되고 접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진행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을 맞은 모든 분들에게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백신의 효과가 잘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는 백신으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경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어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힘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서 삼괴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삼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사람이 괴물처럼 변형된 끔찍한 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자기 새끼를 그럴 수 있겠는가? 동물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제일 이쁘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른 악도 많이 있지만은 죄악도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러죠. 말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역병이 유발되어서 온 인류에게 치명적인
이 충격을 주게 되는 괴질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삼괴라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코로나19가 이제 잡혀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이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괴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괴물처럼 변하게 되고 인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괴질이 번지게 될 것이고 온 자연이 들끓게 되는 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삼괴 시대, 종말론적인 모양에서 삼괴 시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삼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향락주의 등 죄악을 정당시하는 그 마음, 죄악을 허용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손을 씻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손을 자주 씻어요. 어느 한 상점에 들어가게 될 때에도 손을 소독을 하게 됐죠. 어디든지 새로운 거 들어가게 되면 늘 손을 먼저 씻으라고 말하게 됩니다. 청결을 외치게 됐죠. 왜? 손에 묻어있는 병균이 있을까 봐 그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죄악이 내게 묻어있지 않은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의 병균, 내 영혼에 묻었던 세상의 그 죄악의 그 병균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 씻는 건 잘해요, 그렇죠? 손수도 얼마나 잘합니까? 하루에 몇 번씩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에 몇 번씩 내 영혼에 때가 묻었는지, 세상의 죄의 병균이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는지 그건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씻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요, 안 해요. 하질 않습니다. 그저 손에 있는 병균 몰아내기 위해서 소독을 많이 하고 손을 자주 씻지만은 내 영혼의 죄악의 병균이 침범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일은 더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참 생각이 깊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마음을 간직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을 묵상하고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받으시는 그 유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해 가셨는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마귀는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유혹을 우리에게 바라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산지석이 뭐냐면은 남에게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만나게 되면 저렇게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마귀의 유혹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유혹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는가를 가만히 조명해 보면서 내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 승리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돌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날 금식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배가 고프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쭉 복음서에 보게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하는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또 아프시게 될 때는 힘들었다는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마음이 어떨 때는 슬프셨다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게 됩니다. 뭐라고 유혹하게 되죠?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 굶어가지고 남의 담장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만 굶게 되면, 하루 이틀 사흘이죠. 3일만 굶게 되면요 담장을 넘는답니다. 왜? 배가 고파가지고 담장을 넘는 거예요. 밥을 굶게 된 양반이 돈 많은 상인에게 양반 신문을 판다는 이야기가 있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배가 고픈 양반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돈 많은 상인에게 자기의 양반을 팔아요. 돈 주고. 아니, 양반이 유대받는 시대에 사는 그 사람이 양반을 판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신분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양반을 팔아버리게 돼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양반의 신분을 팔아요. 돈을 받고. 먹을 것 앞에서는 체면도 지위도 없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3, 4일 굶겨 넘어 있잖아요. 안 맛있는 것이 없어요. 안 맛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교육이 그거였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뭐냐면 쌀의 귀중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하루 한 끼 먹는 것, 이게 감사한 줄 알아라. 그걸 먹는 것을 가지고 타박하면 안 된다. 이게 할아버지의 삶, 인생의 가르침이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는 있잖아요. 이 밥을 깨작깨작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혼내시지도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계속 깨작거려.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싸나시고 밥그릇 딱 잡으신 다음에 마당으로 던져버려요. 그럼 밥이 있느냐? 없어요. 그 당시에는 보관할 만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끼니 때마다 밥을 했거든요. 딱 맞게 밥을 한 거예요. 잡아서 던지게 되면 그날 밥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좀 궁일이 많으셨어. 이제 할아버지가 다 끝난 다음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살짝 불러요. 그냥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게 되면 가마솥대 밑에 겨우 눌려있는 조금 누른 밥이 있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줘요. 왜? 밥을 못 먹었잖아. 이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쌀 한 알이 아깝고 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타박하게 되면 복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벌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먹는 것 앞에서는 사람이 체면을 잃어버려요. 3일만 굶어보세요. 무슨 음식을 타박합니까? 반찬 투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체면이 뭐예요? 배가 너무 고프면 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안 들어요. 뭐가 먼저 갑니까? 손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손이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체면이 있지. 어떻게 손이 먼저 가요? 미개인처럼.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으며 가족과 함께 줄임배를 움켜쥐고 살아본 그런 경험이 우리는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런 경험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배고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고 자녀가 배앓이를 하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줄을 알아요. 배고프다는 것 원초적인 본능이거든요. 그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고픔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원초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배고프면 못 살아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는 그때에 마귀가 유혹하게 될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하게 된 겁니다. 마귀의 방법을 보시기 바라겠어요. 광야 여기저기 널린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빵을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줄임배를 움켜잡고 있으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가르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가지고 내 배를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절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배고픈 40일 동안 금식했던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먹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의식주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식주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의식주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의식주가 나를 거룩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거룩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에 매여 살게 되죠. 잘 먹으면 좋겠다 말하죠. 좋은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큰 집에 살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리적인 그 욕구가 끝이 있나요? 그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99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0칸을 못 채워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99칸이면 왜 99칸을 했냐면요, 궁궐보다는 크면 안 되거든요. 자기 개인 사람의 집이. 그래서 99칸을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가 늘 배가 아파해요. 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99칸이 있는데 100칸을 채워야 되는데 100칸을 못 채우는 거예요. 왜? 나라의 법 때문에. 그래서 맨날 자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100칸을 채우고 싶은데 100칸을 못 채우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적인 그 욕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늘 배고픕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리적인 그 욕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내게 채워지게 될 때에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육신도 기뻐하면서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셨대요. 옛날에는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상담을 했대.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는 성미를 해가지고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미를 다 퍼가지고 그분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냥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사모님을 불렀어. 사모님, 우리 같이 식사할 거니까 상 차려오라고. 상을 다 차려왔어요. 근데 그 상에 반찬이 아무것도 없이 밥그릇 하나만 놓여 있는 거예요. 밥그릇 하나만. 그래서 그 밥그릇을 상을 내려놓고 밥그릇 딱 보게 되니까 밥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맹물이 있었어. 맹물이 있었어. 아니 목사님 이게 맹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밥이라고 밥상을 갖고 오신 겁니까? 그랬더니 자초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자네가 와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다 쌀을 다 당신에 줬다. 그리고 사모랑 둘이 당신이 가고 난 다음에 빈 밥그릇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걸 마시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쌀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굶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한 밥그릇에 있는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금식한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굶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속에서 불도 나기도 하고 막 배가 고파서 난리를 폈는데 금식한다 그러게 되니까 속이 편안해지더래요. 그 한 잔 마시게 되니까. 그 다음날 또 왔잖아요. 이 사람들 얻으려고. 그래서 자 우리가 굶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금식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잔을 마십시다. 가지고 먹고 돌려보냈대요. 근데 그렇게 그걸 마시고 돌아가는 그분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다 주고 난 다음에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 생각하고 물을 한 잔 마시면서 끼니를 때우는 그 목사님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목사님 댁으로 쌀 가져오느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없는 자들 많이 도와주면서 어려운 시절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주 옛날의 이야기죠. 지금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 염려하는 것보다는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한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고 그 말씀을 채워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갚아주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채우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에 채우고 내 마음에 채우고 내 삶에 채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게 됨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내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냥 축복의 기회인 것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담도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물음을 통해서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말씀이 내 영을 풍족하게 만들게 될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경건을 지켜가고 앞장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기를 누리고 싶은 갈망이 뜨거워지는 것을 거부하라고 권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거죠.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뛰어내리게 되면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를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할 것이다라고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게 되면 약 30m가 됩니다. 30m면 아파트 10층의 높이거든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죽어요. 요즘 아파트는 그래도 하단에 뭐가 많아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떨어지다 혹은 나무 가지에 걸치게 되면요 부상만 있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땅엔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맨바닥입니다. 떨어지게 되면 백발백중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하게 되죠. 너가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가 너를 받아가지고 죽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고 천사들이 그 발을 붙잡는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구름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지게 될 것이, 메시아의 사역도 십자가 고난이 아니라 아주 수월하게 메시아의 그 사역도 이루어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에 남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요한복음에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반응,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살리고 소경을 고치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내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죽은 자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되죠. 그 소식만 전파만 돼도, 알게 하여도, 직접 알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알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군중이 몰려왔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지 말라 그러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게 되죠. 마귀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찔러보게 된 거죠. 천사가 너를 딱 받게 되면 얼마나 이적이나 얼마나 능력이 되겠느냐. 그 능력을 소유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의 표현 시대에 접어들자 인기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그리고 또 1년 좀 더 지난 다음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스포츠인이든지 누구나 스타가 되기를 원하게 되죠. 목사님 중에서도 스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유혹이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의 인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 무리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게 된 겁니다. 이 갈망을 뜨겁게 자극하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너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얼마 가질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너가 내 백성이라,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가 바로 내 자녀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마귀는 말합니다. 너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람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려볼까 하는 유혹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마귀는 세 번째 예수님께 또 유혹을 하게 됐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단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한번 쥐어보지 않게는 유혹이죠. 세상에서 권력과 영광을 얻는 것은 자아 성취의 최종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싶습니다. 그걸 얻는 것이 자기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그런 술수를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한 번만 타협하게 되면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누가 은행을 털었어요. 은행을 털었어. 털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은행이 털렸는데. 그런데 그 턴 사람을 자기가 딱 만났어요. 자기가 목격자예요. 근데 은행을 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 줄게. 절반 줄 테니까 못 본 척 하라고. 절반 줄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은행을 털었으면 돈이 뭐 1억 2억이겠어요? 은행을 털었는데. 근데 그날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은행을 턴지를 몰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뉴스가 나왔다면야 자기도 걸릴 수 있으니까 겁나가지고 못하겠지만 뉴스가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은행을 턴 사람은 자기가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가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은행을 턴 사람이 사람까지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사건이 번지게 되니까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내가 절반 줄게. 10%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하겠어요? 고민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요. 고민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니요. 안 들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 천하권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라. 목회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늘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고개 숙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목회자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존심이요. 이걸 놓치게 되면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께서 유혹하게 되니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포기해 버리고 마시게 됩니다. 불의와 한 번만 타협하게 되면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대입해 보게 되면 한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은 끝이 없어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거짓이 포장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죄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감리 격하다 보게 되면은, 또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죽일 수 있죠. 그것도 큰 죄지만 더 큰 죄는 바로 이 거짓이 속이는 죄예요. 마귀의 원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이 마귀란 말입니다.
한 번 타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코를 딱 껴가지고 너 다시 안 하면 또 이거 너 이거 한다 이거 이렇게 겁좀 유혹하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죄를 지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될 때에 단 한 번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단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물리치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물리치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마귀로부터 제한을 받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하나를 따먹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에덴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체력을 다 소모하게 만듭니다. 내 영도 갈급하게 만듭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가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에게 한번 절하게 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끊임없이 광야에서 그리스도께서 유혹받으신 것처럼 내게도 그와 같은 유혹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비결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게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은 자가 세상을 다스릴 그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권투나 격투기에 보게 되면요, 힘이 있어야 되죠. 팔에 힘이 있어야 돼요. 펀치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죠. 그러면 팔의 힘, 이 펀치의 힘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팔의 근육을 많이 키우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또 펀치를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펀치의 힘이 강해진다고 말하게 돼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디딤발. 발 있죠, 발. 디딤발을 잘 굳건하게 잘 해야만이 힘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팔의 근육을 키우고 속도를 늘려도 디딤발을 제대로 두지 않으면요,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투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뭘 해요? 가장 먼저 있잖아요. 줄넘기를 준대요. 줄넘기 하랍니다. 얼마 동안? 끝까지. 몇 주 동안 줄넘기만 시킨대요. 글러브 한번 못 잡아보고 줄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지쳐가지고 간대요. 줄넘기만 하다 간대요. 아니, 권투를 가르쳐 줘야지 왜 줄넘기만 하라는 거지. 근데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 되려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부터 해요? 줄넘기부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줄넘기를 먼저 하게 되고 챔피언이 되었어도 줄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발의 방향과 발의 그 디딤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줄넘기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야구의 홈런 타자도 팔 힘이 강해야 되죠. 강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리예요.
디딤하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그 발의 그 디딤발이 강건하고 정확히 되어 있어야만이 힘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홈런볼을 친다는 것이. 다리가 흥건해지게 되면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야구하게 될 때 샥 쳤어요. 헛스윙이요. 근데 넘어져. 그러면 해설자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다리에 힘이 있어야지. 몸통만 돌린다고 홈런볼을 칠 수 있는 거냐고. 그렇게 또 핀잔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의 기초는 뭐예요? 러닝, 달리기였어요. 옛날에 히딩크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에 대표팀을 만나 훈련시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뭐였어요? 뛰어라. 계속 운동장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축구에 기술을 가르쳐줘야지, 전략을 가르쳐줘야지 맨날 뺑뺑만 돌리고 있거든요. 뺑뺑이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였어요? 헬스장에 데려와가지고 역기 드는 거였어. 아니 우리가 역도 선수냐고. 맨날 달리기 하고 맨날 이 웨이트를 역도 하는 거, 역기 쓰는 거 그것만 시킨 겁니다. 이때 히딩크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선수들은 기술도 좋다. 전략도 잘 이해한다. 근데 그 기술과 전략을 왜 사용 못하느냐? 체력이 없기 때문이다. 몸싸움을 못하기 때문이다. 체력은 달리기에서 나오게 되고 몸싸움은 어떻게 돼? 근육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잘 훈련시키고 나게 되니까 기술이 나오게 되고 전략이 잘 수용이 돼서 골을 넣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됐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적인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디딤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디딤발은 바로 영적인 체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환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는 그 은혜의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나의 신앙의 디딤발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옳음의 반대말은 있잖아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옳다는 것,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옳다는 것은 옳음의 반대말은 편리함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불편한 게 싫어지면요, 옳은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불편하게 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내게 뭐가 되냐? 옳음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자로 나를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리함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다, 불편하다, 그 길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쫓아가셨습니다. 떡을 안 만들어 먹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영혼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편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서. 그래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시간 속에 광야의 그리스도처럼 불편함을 감내하고 불편함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이 광야에 예수님께서 모든 편리함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편리함에 내 몸을 내어주지 마시고 오직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광야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